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4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쭉 살펴왔던 내용은 사사기 전체의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1장 1절에서부터 3장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서론의 마지막 부분, 특별히 2절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게 서론적인 이야기지만 사사시대 전체의 결론적인 이야기가 되기도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3장 5절과 6절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을 점령해가는 그런 일로 시작이 되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오히려 그들이 점령하는 게 아니라 이 가나안 족속들에 의해서 오히려 힘이 더 약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5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주도권이 바뀌게 된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폰을 하게 되고요. 좋은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나쁜 영향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는 일이 있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한 것이 사사 시대 전체에 드리워져 있는 아주 어두운 그림자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어요.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살펴가게 되는 내용들은 사사기의 본론 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사사들이 하나하나 소개가 되고 그들의 생애가 어떠했는가, 그들의 생애 가운데서 어떠한 일들이 발생했는가 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소개가 됩니다. 3장 7절에서부터 16장까지 쭉 그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가장 먼저 등장한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온니엘은 첫 번째 사사로서 그 이후에 사사로 세워지는 다른 모든 사사들의 모범이 될 만한 훌륭한 삶을 그는 살아가게 됩니다. 이 말은 후대에 이어지는 사사들의 어떤 삶의 모습이 이 온니엘과 비슷하게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사사로 세움받은 온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가게 될 겁니다.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하려고 해요. 하나는 온니엘의 신앙적인 배경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내용이 하나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어떠한 일들이 그가 살고 있었던 생애 가운데 있었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교훈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온니엘의 이야기는 이 3장 7절로부터 11절 여기에 처음 소개된 내용은 아니에요. 우리가 1장 11절로부터 15절에 보게 되면 당시 많이 알려져 있었던 인물이고 전쟁에 있어서 승리를 이끌어내는 아주 훌륭한 장수 역할도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온니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누구를 함께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 그의 삼촌이면서 그의 장인이었던 이 갈렙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렙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11절부터 15절의 내용을 여러분 잠깐 참고하시면 제가 그 내용들을 쭉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여호수아가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 마친 다음에 그로 죽게 됩니다.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누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올라가냐면 유다 지파가 가장 앞장서서 가나안 정복을 향해 진군합니다. 시몬과 함께 진군을 하면서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남쪽, 그 예루살렘의 남쪽에 있는 지역으로 계속적으로 그 세력을 확장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는 헤브론, 기럇 아르바라고 부르는 그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치게 됩니다. 당시 헤브론에는 아낙 자손들이 위치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알려줘요. 그들 가운데서 아주 유명한 장수들이 3명이 소개가 됩니다. 세세라고 하는 사람, 아히만이라고 하는 사람,
달메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아주 유명한 장수들이 있는, 그리고 키골이 당시 유다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사람들이 있었던 이 가나안 땅을 갈렙이 마침내 진군하게 되고 그것을 다 무찌르고 그것을 점령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갈렙이 더 내려가서 드빌이라고 하는 곳, 이 드빌의 이름은 기럇세벨이라고 부르는 지역입니다. 이 드빌이라고 하는 지역을 또 공격하려고 해요. 그럴 때 이 갈렙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 누구든지 저 드빌을 점령하는 사람에게 내 딸 악사를 그의 아내로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공격에서 가장 선봉장 역할을 했던 인물, 장수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온니엘이 어떤 족보를 가지고 있느냐 보니까 이 갈렙과는 삼촌과 조카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가깝게 지냈던 인물이라고 한 겁니다. 갈렙이 살아온 생애에 대하여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를 곁에서 지켜보아왔던 인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온니엘이 드빌을 점령하게 됨으로써 갈렙의 딸이었던 악사를 그의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온니엘은 자신이 정복한 땅 이 남방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거기서 계속 살기 위해서 그의 아내였던 악사를 통해서 이 갈렙에게 밭을 달라고, 샘물을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사기 1장 11절로부터 15절에 소개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들은 표면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실적인 이야기들만 소개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속을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의 행위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매우 진취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가나안 정탐을 하고 그에 대한 보고를 하는 내용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민수기 말씀을 읽어가고 있죠. 민수기 읽은 말씀 가운데 13장에 보게 되면 가나안을 40일 동안 정탐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의 지형이나 형편, 또 토양이 어떠한지, 사람이 얼마나 어느 정도로 분포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정탐한 내용을 보고하게 됩니다. 사실적인 이야기들을 이 정탐꾼들이 보고하죠. 아, 예, 우리가 그 땅을 40일 동안 돌아다녀서 보니까 그 땅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정말 좋은 땅이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에스골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서는 굉장히 큰 포도 열매를 가지고 혼자 들고 없어서 그걸 메고 와서 백성들에게 그것을 또 보여주면서 그 땅 참 좋은 땅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게 돼요. 그리고 그 땅에 어떤 자손들이 있고 어떠하더라 하는 이야기를 자신들이 본 그대로 백성들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갈렙이 가장 먼저 이제 그 이야기를 이어가는데요. 그 이야기가 어떤 얘기냐.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에 보면은 갈렙이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정탐꾼들의 보고는 그 가나안 칠족들이 있는 그곳은 우리와는 키가 비교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큰 사람들이 있고 거기는 이미 철병거를 가지고 있을 만큼 강력한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에 대한 어떤 평가가 있기 전에 가장 먼저 첫 번째 평가하면서 말을 꺼낸 사람이 바로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그가 하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분명히 이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보다도 그는 그 사실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그 시각이 달랐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런 갈렙의 이야기가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 어떤 이야기들이 주어지느냐.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 땅이 정말 좋기는 좋은 땅인데 그 땅의 사람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밖에 되지 않겠다.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게 될 것 같다. 평가를 하는데 부정적인 평가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평가를 하게 돼요. 이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렙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누구의 말을 듣느냐? 10명의 다른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밤새도록 그들이 한 일이 뭐냐? 통곡하고 울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낙심하게 되죠. 또 그 통곡과 눈물이 어떻게 되느냐?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반역을 꾀하게 됩니다. 야, 우리 중에 한 사람 지휘관을 세워서 우리가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말하게 된 겁니다. 그 순간에 또다시 갈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함께 자신들이 입었던 옷을 찢으면서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민수기 14장 6절로부터 9절 말씀에 그 이야기가 잘 소개가 되는데요.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9절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분위기는 다 기울은 거예요. 뭔 소리 하냐? 안 된다. 네 말대로 될 리가 없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는 말과 행실을 보이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사실적인 보고를 해석하고 평가하는 이 갈렙의 태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그 상황을 평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는 능히 싸워서 이길 것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 땅의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흘러갑니다. 45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 이 45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느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런 불신앙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이 정탐했던 40일을 1년으로 곱해가지고 40년 동안 너희를 그 땅에 들여보내지 않을 거다. 40일 동안 너희가 광야에서 다 엎드러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나님이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계속 그들이 보내게 된 겁니다. 바로 그러한 광야 40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모세는 이미 떠나가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 그의 동료가 이제 모세를 이어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게 될 때 갈렙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용은 여호수아서 14장 6절 이하로부터 소개가 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기억하고 있는 말씀일 겁니다. 그 가운데 이 갈렙이 이런 말을 해요. 오늘 내가 85세로 돼.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지.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45년 전이나 45년이 지난 지금 85세가 된 지금도 여전히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이렇게 진취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사사기 1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소개가 된 거예요. 간단하게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된 겁니다.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쟇 아르바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1장 10절에 짧게 돼 있지만 이 짧은 하나의 문장이 되기 위해서 45년 전에 갈렙이 어떤 말을 했고 45년 지나고 나서 또 어떤 말을 하고 있으며 그 말과 함께 결국 그들이 갈렙이 말한 것처럼 이 헤브론 땅을 차지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4장 14절 말씀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잠깐만 소개해 드릴게요.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말했던 것, 정탐을 하고 나서 그 정탐한 땅에 대해서 그가 처음으로 말했던 그 말, 그리고 45년이 지나서 광야 40년 세월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들이 모압 평지에 가서 그 가나안 땅을 치고자 할 때 갈렙이 했던 말 똑같아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한 대로 그가 그 산지를 공격해서 그 산지를 자신들이 소유하게 되는 일까지 있었다고 해요. 우리의 순종이나 우리의 행위는 어디에서 나온다고 얘기해 드리냐면 신앙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갈렙의 진취적인 순종의 자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했던 여호수아 14장 14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 얘기로 한 순종의 태도,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를 얻게 된 그것은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온니엘은 출애굽 1세대 인물이에요. 처음에 애굽에서 나온 세대가 아닙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근데 갈렙의 조카로 태어난 겁니다. 그는 갈렙의 신앙과 삶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 같이 늘 살아왔기 때문에. 그가 어떤 일을 했고 또 어떤 전쟁을 수행했고 그 전쟁의 수행 결과로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이 모든 과정들을 익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온니엘은 갈렙의 신앙과 갈렙의 삶을 본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이 이 헤브론 땅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드빌이라고 하는 것을 공격할 때 갈렙이 직접 쳐들어간 게 아니라 누구든지 저 드빌이라고 하는 것을 향해서 쳐서 그 땅을 점령하는 사람에게 내 딸 악사를 내가 아내로 주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온니엘은 가장 앞장서서 사람들을 이끌고 그 드빌이라고 하는 것을 공격해서 마침내 그 땅을 차지하는 일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뭘 보여주느냐? 온니엘이 그냥 뛰어난 장수였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앙과 그 신앙으로부터 나오는 온전한 순종이 그의 일생토록 변하지 않게 그걸 잘 충실하게 유지하면서 갈렙은 자기가 말한 대로 그 헤브론의 그 험악한 산지 그 지역을 그가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 갈렙의 영향을 받았던 온니엘 역시 그런 진취적인 태도를 가지고서 드빌이라고 하는 이곳을 점령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한 온니엘이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가 첫 번째 사사로 세워지는 것은 충분히 그럴듯한 이해를 우리에게 갖다 주는 거죠. 저 정도의 사람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그 진취적인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임한다면 이스라엘이 처해져 있는 이 어려움에서 능히 건져낼 만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명의 사사 가운데서 가장 처음 세워지게 되는 사사가 바로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의 본문 속에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왔던 사사기의 순환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는 걸 본문은 간략하게 요약적으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질렀다라는 이야기를 설명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가나안 종교에 빠짐으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에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세라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는데요. 우리가 지난번 살폈던 내용 가운데 이 가나안의 대표적인 신이죠. 남자 신은 바알입니다. 여자 신은 아스다롯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이 아세라와 아스다롯은 같은 신을 부르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가 하는 것들은 소개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확인한 분명한 이치는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다른 우상들이 그 잊어버리는 자리를 채우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7절의 말씀을 읽으실 때 논리적인 결과입니다. 7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다른 우상 신을 섬기게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지게 되면 죄된 생각이나 허튼 생각들을 하지 않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느 곳으로 이렇게 곁길로 갈라지기 시작하면 그 갈라진 그 틈에 결국 험한 것들이 계속 그 자리를 채우게 되는 겁니다. 컵 안에 있는 물이 그 컵 전체를 가득 채우게 되면 공기가 그 컵을 차지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나 컵 안에 있는 물이 비워지게 되면 비워지는 것만큼 공기는 반드시 채워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잊어버리는 것만큼 거기에 헛되고 우상과 같게 된 그런 존재들이 그 자리를 채운다는 겁니다. 이건 영적인 이치예요. 한결같은 사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거 두려워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잊어버리는 거 두려워하고 들어가서도 잊어버리는 거 두려워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 땅에서 쫓아낼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훗날 시간이 흘러가서 이스라엘 역사가 뭘 보여줍니까? 결국 그 땅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나라는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패망해서 쫓겨나버리고 얼마가 지나지 않아서 마침내 유다 나라도 바빌론 나라에 의해서 패망해서 그 땅에서 쫓겨나버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행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 8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루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 징계라고 하는 걸로 나타나요. 8절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강력하게 그들을 다루시지 않으세요. 이것도 주일날 그 비유를 들었습니다. 어떤 비유를 들었나요? 앞으로 나가기를 거절하는 완강한 소를, 그 소의 고삐를 잡은 주인이 그 소가 앞으로 나가기를 계속 거절하게 되면 그 주인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처음에는 살짝 잡아당길 거예요, 고삐를. 그렇죠? 그래서 그 소가 잘 주인이 이끈 대로 따라가면 힘을 많이 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가다가 앞발에다 힘을 딱 주고 갑자기 안 가려고 버텨보세요. 그러면 그 주인이 어떻게 할까요? 버티는 것보다 약간 더 센 힘으로 그걸 잡아당겨요. 안 가려고 더 머무르셔 보세요. 더 강도 높은 그런 힘을 가지고 끌어당기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갑자기 그냥 너무 강력한 벌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셔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정도가 커가면 커갈수록 하나님은 좀 더 강도 높게 그들을 다루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완강하게 거절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더 강도 높게 그들을 다루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당시에 메소포타미아라고 그러죠. 메소포타미아의 왕이었던 구산 리사다임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이 구산 리사다임, 우리에게 좀 생소한데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두 배로 악한 구산, 이 말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을 뜻하는 것이고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 두 배로 악하다, 이중으로 악하다, 이걸 뜻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아마도 이 구산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자기에게 복종한 사람들을 얼마나 악하게 다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피해를 받았던 사람들이 구산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리사다임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저 사람은 보통 폭행꾼이 아니라 완전히 폭군 같다 이거죠. 2배 이상이나 더 악한 그런 폭군 같은 왕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 기간이 몇 년이라고 표현되어 있나요? 8년입니다. 8년.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나라의 군주 앞에 굴종하는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완전히 그의 손에 무릎을 꿇고 그의 처분대로 따라야만 되는 그런 아픈 순간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축복의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불려졌던 그 가나안 땅이 그들이 거기서 뭘 합니까? 종살이 한 겁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보다 더 포악한 그런 종살이를 무려 8년 동안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처참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마침내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든지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써봤을 겁니다. 군사력도 생각해보고 지혜도 짜보고 다 할 만큼 해봤는데 그 상황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마침내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들의 죄악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간절히 매달리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제 그들이 부르짖는 자세, 그들의 그 교만했던 마음이 꺾이고 겸비해져 있는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시느냐? 구원자를 세우십니다. 이 사사라는 의미가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다 그랬죠? 한 구원자를 세우시는데 그들 가운데 이미 잘 알려졌던 유명한 사람 온니엘을 첫 번째 사사로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의 능력과 힘을 의지해서 그들을 압제했던 이 메소포타미아 세력을 물리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이 평온을 되찾은 거예요. 그 약속의 땅에서 이제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평온한 삶을 살게 되는데 그 기간이 몇 년이라고 이야기하느냐? 10절에 보면 40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40년 동안. 근데 그 40년이 어떤 세월입니까? 온니엘이 살았던 40년 세월 동안에는 그런 일이 더 이상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지도자의 영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이 첫 번째 사사 온니엘에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몇 가지 좀 교훈을 또 나누면서 적용을 해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역사적으로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소포타미아 왕이었던 구산 니사다임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나라에 의해서 심한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당한 이면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산 니사다임을 징계 수단으로 사용하신 겁니다. 물론 구산 니사다임은 그걸 몰라요. 자기가 강력해서, 자기가 군사력이 크고 지혜가 많아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다 사로잡았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구산 니사다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우는 징계 수단으로 사용하셨다고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분명히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산 니사다임의 손에 맡겼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 결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8년 동안을 심한 괴롭힘을 당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 왕을 징계의 수단으로 사용하신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7장 14절 15절에 보면 다윗과 세운 언약의 내용 속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내용을 확인합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그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너 앞에서 그 말씀을 듣는 다윗을 말합니다. 다윗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네 아들 솔로몬에게서 빼앗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일깨우시려고 징계하시지만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는 어떤 역할을 했느냐? 매와 채찍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시죠. 한 사람이 태어나서 한평생을 살다가 죽고 그 인생 속에 화복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과 사건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그 일과 사건만 보지 말고 그 이면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뭘 의도하시는지 무엇을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지를 언제나 잘 살피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행할지를 항상 생각하고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단순히 어떤 일이 발생했다, 어떤 사고가 일어났다,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이면 속에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도 그냥 사실적인 이유들을 가지고 하면 우한 지역에서 결국 일어난 일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렇게 저렇게 계속 확산이 되어가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계속 이런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근데 그 일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가 할 때는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단순히 그 사건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아닐까?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려고 하시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조심하세요. 어떤 걸 조심하느냐? 우리 가운데 있는 한 지체나 성도가 갑자기 어떤 사고가 생겨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러면 다 가가지고 그 사람에게 무작정 하나님이 뭔가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렇게 한 거라고 또 막 바로 얘기한다든지 하나님 앞에 범한 죄가 있으니까 이런 일이 온 거니까 죄에 회개하세요. 이렇게 말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해요. 대뜸 이렇게 말하면 시험 들어요. 시험.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 내용들은 누구에게? 나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생활 속에 어떤 크고 작은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가장 지혜로운 자세는 뭐냐? 나에게 그런 일들이 생길 때 하나님은 뭔가 내가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아닐까? 내가 요즘 내 어떤 생각이나 태도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 뭔가 돌아보라고 하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하는 겁니다. 단순히 병원 가서 약 처방 받아가지고 약 먹고 그래 빨리 나아야지 이런 생각만 하지 말고 우리는 항상 일어난 여러 일과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뭔가 말씀하시는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먼저 생각하는 자세를 가지면서 처방도 받고 치료도 받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8년이라고 하는 시간.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시간인데 결국 짧지 않았을 거예요. 왜? 폭정의 시간이 8년이 있었다? 결코 이게 짧게 여겨지지 않을 겁니다. 그냥 편안하게 8년 보냈다 그러면 그냥 금방 지나간 8년이 될지 모르지만 이 8년 세월이 정말 포악한 이 폭군 밑에서 보내게 되는 이 8년은 길고 긴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될 때까지는 그 결말에 도착해 가는 과정들이 항상 있게 마련이에요. 만약에 그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뭔가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행동을 했다면 이 일의 큰 결과가 오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왜 결국 이런 큰 일이 그들에게 발생해서 너무나 괴로운 시간들을 이렇게 오랫동안 받을 수밖에 없었느냐 했을 때 문제는 뭐냐? 그들에게 수많은 돌이킬 수 있는 과정들이 있었음에도 그 과정들을 결국 다 날려버린 겁니다. 답습한 거예요. 안 좋은 그 사람의 부패한 본성, 습관들, 그것을
앞에 산 그대로 전철을 밟아간 겁니다. 탑승한 거예요. 그대로 배운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럴 때 그 실수와 잘못을 우리가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봐서 그 실수가 될 만한 것들을 끊어내고 돌이키고 그것을 바꾸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큰 어려움 없이 비교적 순조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게 나쁜 줄 알고 이게 잘못된 걸 알면서 계속 똑같이 답습해 가서 보세요. 마침내 돌이킬 수 없는 큰 일이 결국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옛날에 그런 설교를 했어요. 답습할 것이냐 극복할 것이냐. 우리의 삶에 사람마다 갖는 좋지 않은 습관들이 있잖아요. 그건 내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좋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또 그것을 그냥 그대로 알고만 있고 지나가 버리면 똑같은 일을 또 경험해요. 아유,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바꿔야지 그래 놓고도 또 안 바꾸고 또 그런 똑같은 일을 또 경험해요. 그게 우리의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그 백성들이 이런 큰 폭정 아래 있게 됐느냐 했을 때는 그들이 결국 안 좋은 것들을 답습해 가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그런 큰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메소포타미아 왕 부산 리사다임에 의해서 압제당한 시간이 8년이라고 아까 우리가 살펴봤죠. 8년은 긴 시간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자신의 죄와 타락으로부터 빨리 돌이킬 수만 있었다면 8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을 거예요. 8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이 버티다가 버틴 시간이 8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짖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가지만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우리가 빨리 평화를 얻고 안식을 얻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길은 진정한 회개입니다. 빨리 해야 됩니다. 그것을 버틸 때까지 버텨가지고 가게 되면 그만큼 시간이 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루에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주님 앞에 구하고 또 하루 중에서도 또 내가 식사할 때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연약함과 허물을 구하고 돌이킬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순조롭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 나와서 한 번 예배하고 그때 한 번 기도하고 살아가는 사람. 일주일에 한 번 주어지는 것도 이런저런 일에서 한 주 빠지면 2주, 3주 만에 한 번 예배당에 나와서 그때 한 번 기도하고 예배한 것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바람직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으로부터 끊임없이 고백하고 그냥 인정만 하고 잘못했다고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자리로 180도를 돌아서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향해서 끊임없이 돌이킬 수만 있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풍족하게 누려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온니엘에 관계된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런 몇 가지의 교훈들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겨서 하나님 앞에 참 복된 삶, 하나님 앞에 기쁜 삶, 주님이 주시는 형통을 누리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온니엘에 관계된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주 앞에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돌이킬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지만 여전히 그 돌이킬 수 있는 기회들을 다 저버리게 되었을 때 큰 징계 아래 놓이게 되었음을 또 우리가 살펴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삶의 많은 순간순간들을 저희들이 살면서 하나님 앞에 연약함 때문에 실수로 때로는 저희들이 의도를 가지고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로부터 늘 돌아서고 참되고 진실한 회개의 삶을 통해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